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그 레위기 1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레위기를 이렇게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또 예배를 통한 성숙됨,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그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레위기 서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시간이 허락하면 이 1장의 본문을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그 작은 제목으로 번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기 9절에 보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리래요? 불살라 드리라, 이렇게. 번제를 불살라 드리라. 그래서 이 번제는 그 제사 방법이 불살라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 자체가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13절에 보세요. 13절 제일 끝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찾으셨죠? 이는 무슨 제사래요? 화제라. 화제는 불로 이렇게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 그래서 번제는 무슨 제사랄까요? 화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번제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 그러죠. 각. 그러니까 이제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 그런데 이 소나 양은 24조각을 냅니다. 그 고기 덩어리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그걸 태워가지고 완전 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 화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2장은 여러분 1절에 누구든지 뭐의 예물이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 제사 방법, 예배 방법 가운데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피 없이. 오직 뭐로만 드리냐 하면 곡물가루로 드립니다. 곡물가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미숫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네, 곡물가루로 드리고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드리는데 그 곡물가루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꿀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된다. 대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뭐냐 하면 기름, 유향, 소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순서가 되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을 한번 가보시죠. 3장. 사람이 만일 무슨 제사요? 화목제. 이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제사를 드려요.
이 예배. 그러니까 뭐 늘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그 슬픈 일이나 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해지면 그 마음에 다시금 이 그 평강이 찾아오는 화목제물. 그다음에 이제 사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장. 이 사장의 그 여러분 성경에 4장 34절에 가시면 제사장은 그 뭐로요? 속죄 제물. 그래서 이 사장에는 속죄제. 이것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거 죄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웃 간에 어떤 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장은 5장을 한번 가보시면 5장 15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거기 보면 속건제를 드려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속건제. 이 속건제는 이웃 간에 어떤 그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게 속건제. 조금 아까 제가 속죄제를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제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5가지 제사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뭐라고요? 우리 성경 보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죠?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제. 이 소제는 뭐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곡식으로 빻아가지고. 세 번째 무슨 제사가 있었죠? 화목제. 그 다음에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구나. 이거는 이제 제사 방법을 놓고 볼 때 이 5가지 제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장을 같이 한번 펴보시죠. 오늘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일단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가축이나 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만약에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을 드리기에 버거워요. 그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은 아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서민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그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값이 싸고 가장 구하기 쉬운.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 내게 드릴 만한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제사 방법이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소의 번제이면. 어떤 걸로 그 제물을 삼아야 되냐 하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흠없는 제물, 흠없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흠없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할 때 여러분 미리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10분이나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혹시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내 영혼에 어떤 흠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흠없는 예배를 위하여 나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10절 한번 보시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뭐로 드리래요? 흠없는 수컷으로. 그래서 3절과 10절에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예배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로 제물이 되게 했다면, 신약에서는 흠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주님,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나를 흠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제물. 먼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흠없는 제물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막힌 담을, 그 막힌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것이 번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4절 한번 가보시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번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뭐 소든 양이든 이렇게 끌고 오면 그 끌고 온 사람이 먼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래요. 네. 안수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안수를 받는다든지,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두 번째, 그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안수를 할 때 그 제물 있잖아요. 바치려고 하는 제물, 소나 양. 지금 이제 안수하라 그랬으니까
그 재물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안수하는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수한 이 재물이 막 그 조각조각 나고 불태워서 그게 없어져요. 재가 돼. 없어져요. 그러면 저 재물과 내가 일치되었다는 의미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저 재물이 타는 것을 보고, 아, 내 죄가 지금 불타 없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끌고 온 그 제물과 내가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제물이 죽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저렇게 불타 없어지고 소멸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 번제의 그 원칙 뭐냐면 안수해라. 근데 누가 안수하느냐 하면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함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제물이 나와 일치가 되어서 불타 없어진과 동시에 내 죄가 이렇게 소멸되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안수해라, 안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번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그죠? 이 잡을 것이요, 이게 죽일 것이요. 죽일 것이요. 번제는 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죽이는 과정.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럼 완전한 죽음을 맛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의 세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반드시 끌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해야 된다. 안수. 세 번째 번제물의 원칙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는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주님, 내 심령에 내 자아, 내 죄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번제 제물이 되어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요. 가정 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저를 거꾸로 뜨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 그 가정이 살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나를 거꾸로 뜨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거룩한 예수 닮은 사람 몇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이 세 가지 번제의 원칙,
꼭 좀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이 번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세 가지. 아까 4절에서 뭐라 그랬죠? 3절과 10절에서 먼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안수해라. 그 다음에 5절에서는요 죽여라. 이래야 번제 제물이 될 수가 있고,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고기가 타고 있어요. 고기가 막 타요. 그럼 그 냄새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삼겹살 구워 보셨죠? 근데 고기가 적당히 익어야 되는데 막 새카맣게 다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냄새가? 안 좋죠. 역겹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거기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타는데 어떻게 이게 향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면서 내는 그 연기 냄새,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냄새예요. 이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냄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죄가 지금 불태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역겨운 냄새를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냐면 향기로 여기시는 거예요. 향기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와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가 더러운 죄예요.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꿈틀거리는 이 더러운 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가 타는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향기로. 그래서 여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죄가 해결되는 냄새, 그 죄가 다 없어지는 냄새, 그것을 주님은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향기로운 주님의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한 흠없는 예배, 그리고 안수하여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전가된 그런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자아가, 우리의 죄가 죽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